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를 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제자훈련 오늘이 제자훈련 수료식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생 중에서 우리 간증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남제자반 우리 주일 남제자반 우리 정원수 지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할까요? 간증문 제자훈련을 마치며 일기 제자훈련생 정은수 집사. 시간이 참 빠르다. 일주일 하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났다. 훈련을 하며 말씀을 듣고 외우고 나누고 공감하면서 나의 신앙도 조금은 성숙해졌으리라 믿는다. 깊지 않고 길지 않은 나의 신앙, 아무것도 모르는 뿌연 안개 속 같은 나의 신앙. 훈련이라는 것 말만으로도 부담되고 힘이 들고 하기 싫고, 그러나 가만히 있자니 무언가 불안하고 더 깊이 나아가긴 가야 하는데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고, 무언가는 잡고 싶은데 잡히지는 않고, 자의반 타의반 등 떠밀려 시작한 제자반. 숙제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암성을 외우고, 차 안에선 항상 말씀의 무한반복. 그러나 외워지지는 않고 돌아서면 까먹고 해야 할 건 많고 피곤하고 머리는 안 따라주고 중도 포기할까? 포기하면 부끄럽고 쪽팔리고 내가 나에게 무진장 원망스러워 할 것 같고, 포기만 하지 말자. 그런 마음 일주일 숙제를 위해서 하다 보니 목사님과의 거리도 성도들과의 거리도 좀 가까워진 것 같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관계도 깊이도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듯이 신앙도 그저 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배우지 않으면 모르고 깊어질 수도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계획하심이라. 아이들 눈에 항상 유튜브 보고 TV 보고 하던 TV 보고 하던 아버지에서 말씀을 듣고 책상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아버지로 기억되길, 믿음이 대물림되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훈련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라면 작은 욕설도 제약된 행동도 죄를 짓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건 아닌가 조심하여지며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항상 출퇴근 시간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우리 하늘다움 식구들은 다 하고 계시는 일상이겠지만 혹시 이런 일상에서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싶으신 분 제2기 제자훈련에 적극 동참하여 더 많은 제자훈련생분들이 생기길 기도한다. 사람 눈에 작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충성되고 은혜가 넘쳤던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기대하며 하늘 다음 첫 제자반 중도 포기자 없이 끝까지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여제자반 우리 강선주 지사님 나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간증문 일기 제자반 강선주 집사입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교회 안에서 보냈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겉멋에 빠져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미신과 우상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가족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었기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나 성경 공부보다는 예배만 참여하고 나오는 손님이었다가 그마저도 얼마 되지 않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경산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55년의 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곳에 와서 저의 자존감과 교만과 허영을 다 내려놓게 하셨고 극도의 불안과 애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선희 권사님과 이숙희 집사님을 알게 되었고 하늘다운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때론 낯설고 뭔가 이방인 같은 마음의 갈등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강단에서 눈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붙들고 있어라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서로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제자반 등록하세요 하시니 그 제자반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였습니다. 제자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도 제대로 몰랐겠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도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어도 할자만 쫓는 어리석은 어리석은 신앙인이었겠구나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다운 교회로 부르신 게 이 제자반 훈련을 통해 또 다른 깨우침을 주시고 진짜 신앙인의 길로 인도하려 하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중에 말씀 암송은 제게 시험이었습니다. 도대체 외워지지가 않았고 설령 애웠다고 해도 암송 시간에는 생각이 나지 않아 제 자신에게 한계를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함께 공부하는 우리 집사님들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함께 해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지금은 성경을 펴고 할자를 쫓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고 또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자반을 망설이는 성도님들 꼭 하십시오. 이런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를 하늘다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 중 제자반 훈련에 순종하도록 하고 이 과정을 마치도록 인도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이었다고 고백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 간증 나눔을 하는데 헐 은혜스럽더라고. 근데 오늘도 은혜스러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은 태어나지만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길러집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훈련 신청을 하는데요,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망설이는 분들도 함께 제자훈련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암송 잘 안 된다, 괜찮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손주 지사님 그 암송 하는데요, 그 한 구절 암송하는데 빽빽하게 빡빡이를 몇 장 쓰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잘 뭐 예전에 수술을 하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안 외워지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 참고해서 하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도요. 몇 주 남았어요? 한 3주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긍정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몇 주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합시다.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이 어린 사자가요, 어느 날 이 큰 아버지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빠, 우리 목에 있는 이 갈퀴는 왜 이래 멋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 어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밀림의 왕자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또 이 아기 사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린 밀림의 왕자이니까 얘는 사냥하기 위해서지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 아기 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기 사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우리는 왜 이 동물원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이 아빠 사자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왕자의 능력을 다 갖추었지만 더 이상 이 왕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 사자는 사자지만 밀림에서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냥 철창 안에 갇힌 사자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호령해야 할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철창 안에 다 갇혀가지고 이 철창 안에 있는 이 사자처럼 던져주는 고기만 먹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미국 젊은이들이요, 교회 앞에 이러한 문구를 붙였습니다. 무슨 문구를 붙였는가 하면 Jesus yes, Church no라고 붙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일찍이 이 키에르케고르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러나 교회는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제자의 생명력,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트렸다. 그리고 그 조각들로 서로 찌르고 서로 아프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성도도 찌르고 집사도 찌르고 목사도 찌르고 공동체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부럽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부럽습니까? 근데 웃지 마라 간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적어도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 지금 교회는 그 예수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였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요, 평양 대붕이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여러분 한국 교회는 복음으로 대부흥을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들어서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줄어들기, 계속 쪼그라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많았지만 감경은 사라졌고, 건물은 커졌지만 헌신은 작아졌고, 재정은 넉넉했지만
영적 영향력은요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 선배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 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누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성도들이 TV 앞에는 있습니다. 유튜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오만 걱정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에서 그냥 끝마쳐버립니다. 이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걱정거리가 딱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키는 이렇게 작아도요 힘이 좀 셉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사회 갈 때 보면요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물놀이입니다. 물놀이 하면요 아이들이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물 먹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뭐 아이들 들어가지고 그냥 예전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자매를 제가 물 먹인다고 여러분 물에 한번 담갔다가 올리고 담갔다가 올리고 한 3번을 했더니 그 자매가 아니라 눈썹 지어지고 뭐 화장 다 지어지고 나니까 딴 아가씨가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던져버려요.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 한번 딱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저를 한번 물에 빠뜨리려고 막 덩치 산만한 아이들이요 저를 잡고 망합니다.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요 덩치는 막 산만합니다. 그런데 지구력 뭐 힘 이런 거 보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덩치만 컸지 내용물은 비실비실해요. 그래 뭐 발씨름 하자 뭐 이러면요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비대해지고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은 큽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 속빈 강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훈련 그리고 성장반 수료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동물원 속 안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여러분 영적 강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인 것이에요. 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제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왜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도 바로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 수많은 무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들것을 내려서 막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어떤 이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어떤 이는 굶주리면 배를 채우려고 어떤 이는 기적을 구경하고 왔지 정작 자신의 영혼 제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그들을 오는 것을 반대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와서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여기서 무리라는 사람들은요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요 교회 모습과 매우 닮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떡에 너무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26절. 예수님은요 매우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이 말입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무리는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제자는 될 수 없다. 나를 따라다니는 무리는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제자는 될 수 없다. 예수는 왜 굳이 여러분 이런 거절당할 만한 이러한 말씀을 자꾸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굳이 김세계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은데 왜 자꾸 예수님은 이러한 김새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에게 뭐 했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요? 왜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그들이 따랐다. 기적을 보았고 병 고침 받으려고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기적이 나는 줄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떡이 막 생겨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떡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얻고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더 모여들어요. 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꽉 모여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가 예수님께서요 떠나세요. 제자들 보고 떠나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십자가 지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헌신해야 돼.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너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따라와야 돼 라고 이 말을 딱 했더니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66절입니다. 66절을 읽을게요.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입 싹 닫고 그냥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끝나고 떡이 끝나면 무리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수많은 무리를 향해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떠나가는데 조금도 여러분 예수님께 미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많이 앉아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좀 괜찮은 사람들만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게 좋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게 좋습니다. 많은 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거 별로 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뭐예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가르느냐?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가르느냐? 이게 주님의 부르심을 뿌리치고 떠나는 무리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르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요 아무나 여러분 아무나 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다 오라는 말이에요. 구원받는데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뭔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다 와라. 그런데 주의 일을 일구원의 일꾼들 제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할 것은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만큼 큰 나라들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들도 벅벅 쓰러집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미국교회처럼 될 것이다 라고 다 예언을 그렇게 합니다. 왜? 지금 있는 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둘째는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가 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제자는요, 삶 전체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세 가지 관계를 통해 제자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인간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말씀 볼게요.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은요, 감정적인 거부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 해서 이런 감정적인 거부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다른 모든 관계가 충돌할 때 누구를 선택하는가?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다른 관계를 선택하는가?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이 부분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예배보다 가족 행사를 우선시하고 말씀보다 스케줄이 우선되고 순종보다 체면이 우선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멘.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뭐래? 곧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제자 훈련을 마치고요, 이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간증 나눔을 하는데 우리 최수자 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사님의 직업 특성상이요, 1월부터 7월까지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달려오면서 자신의 삶과 가정이 없이 오로지 회사밖에 없는 사람처럼 3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드는 건 여러분, 그 모든 흐름을 깨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훈련 받고 내려오시는데 그 제가 2층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척 나아가는 담당 목사를 딱 만났으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도 할게요. 어떻게 신청합니까? 물었더니 제가 굉장히 시크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하고 쑥 가더래요. 내가 그래서 제 양반이 내가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뭐예요? 나를 살리려고 개척교회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전히 1월부터 7월까지는 바쁘죠. 여러분, 회사 일은 늘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라고. 그래서 하늘다움 교회는 그 장벽이 서서히 무너뜨리는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던 중에요, 이제 제자 훈련을 신청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1월부터 7월까지 바쁜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제가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언가 이끌려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그래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거 되네? 정말 되네? 이거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시간을 낼 수가 없었는데 되는 게 이상하네. 여러분, 암송 다 외우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합니다. 예전에는 그 틈바구니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시간에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삶도 더 여유를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하고의 싸움입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면 죽으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욕망과 자기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언제나 감정적으로 여러분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는 적극적인 행위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낼 수 있는데 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득을 위해 여러분 타협할 수 있지만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놓고 섬김을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지만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매일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단 말입니다. 나의 욕심이 죽는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유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가장 실제적인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33절입니다. 33절을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여러분, 첩첩삼중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제는 소유까지 이러면 거지되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물질의 노예는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작별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내 것, 내 소유 주장하고 싶은 것들과 작별하고 지금까지 물질이 돈이 자리 잡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가장 실제적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물질 앞에서 흔들리고 헌신을 말하지만 시간 앞에서 무너지고 순종을 말하지만 나의 안락함 앞에서 주저합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요 매우 분명하게 말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자의 길은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따라서 제자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유를 해야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를 소유할 때 우리가 가장 큰 부자일 줄 믿습니다. 가장 큰 행복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누리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것을 꽉 잡으려고 하지 말고 놓고 누리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 행복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는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그렇다면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도를 이야기하신 후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4절 보세요. 34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이에요. 시작. 소금이 여러분, 왜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왜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제자를 말씀하시는 소금을 비유를 들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는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요 짠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내는 사람들이라고요? 짠맛을. 내 제자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기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걱정입니다. 무슨 걱정인가 하면 우리 시소가 어떠한 인물이 될지 내가 기대가 됩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은이가 5살 때요, 책 한 권을 다 외워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장을 넘기면서 그거를 저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와, 얘가 천재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데요. 근데 요즘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수학이 좀 약합니다. 아, 얘가 정상인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사업할 때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학생들에게나 여러분,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별 볼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쁜 사단은요, 우리를 향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너 별 볼 일 없잖아. 니 잘난 거 있노? 저는 여러분, 제가 앞에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낮은 사람 보입니까? 저는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키 작은데도 제가 키 작다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제 수자이사님이요, 저를 향해서 목사님 딱 서보세요. 다리를 길게 한번 찍어 드릴게요. 아무리 길게 찍으려고 노력해도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군요.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거기에 기분이 조금 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에는 저는 이 정도만 괜찮지. 제가 여기서 키가 만약에 10cm만 더 컸어도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절대 서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내가 모르게 몰라도 저 TV에 나오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만큼 자존감이 높습니다. 근데 왜 자존감이 높은 줄 아세요? 제가 원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원래 자존감이 지하 한 20점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져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한다? 제자를 원한다. 제자를 원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괜찮다. 그런데 너희들만은 떠나가지 마라. 이것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짠맛을 내기 위한 그러한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짠맛 어디에서 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짠맛을 내야 되죠. 일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에? 가정에서 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여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래 안 나와. 다시 한번, 남편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남편이 죽으라 하면 죽는 신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시 봐요, 밥 얻어먹을 줄 아시는 분이에요. 여자들은 내가 밥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목소리 작은데 남편들은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야? 교회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정말로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뭐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요즘에 제가 애들이 먹는 음식을 제가요, 깔끔하는 사람들은 누가 먹었던 음식을 절대 안 먹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보니까 애들 먹었던 음식 자꾸 먹는 거예요. 저는요, 먹으라 하는데 이거 먹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애들이 너무 예쁘니까 오늘도 지들이 먹던 거 그냥 먹고, 아무리 보기 싫은 것도 뭐예요? 사랑하면 그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들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풀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뭔가 하면, 나는 저절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제자가 된다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다니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강기사님 간증하셨지만 저분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30년 떠나 계셨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여러분 이 경산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경산 땅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분한테는 이 경산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30년 여러분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생명은 태어날 수 있지만 제자는요 절대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가요 말씀이 안 외워지는데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자리에 있는 배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기 제자반 지사님들 중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훈련이 나의 신앙을 다시 만들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